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148면 정도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원하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소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제의 특징, 수요일날 나눴었는데요, 이 소제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 겉으로 보았을 때에 다른 제사에 비해서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동물의 피 흘림도 없습니다. 또한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 단독으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제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에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고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소제물에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넣어야 할 것은 넣고 빼야 할 것은 빼라. 넣어야 할 것은 넣고 빼야 할 것은 빼라. 여러분,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비율을 생각합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 것인지, 또 간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만 할 것인지, 이 양념과 저 양념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할 것인지, 이처럼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 비율이 맛을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음식의 맛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들어가야 할 것은 넣어야 되고 또한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빼야 된다는 것, 넣어야 될 것은 넣고 빼야 될 것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이 똑같이 흰색으로 생겼다고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설탕을 넣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고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참기름을 대신해서 올리브유를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간을 내기 위해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고요, 참기름 대신에 올리브유를 대신 사용한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과는요, 그 음식의 맛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넣어야 할 것은 넣고 빼야 할 것은 빼는 것,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소재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레위기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고운 가루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재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꼭 우리 한글에 여자 아이 이름 같죠? 민하라고 하는데요, 민하라는 바로 그 소재는 높으신 분께 예의를 갖추고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혹은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속국, 한 나라에 이제 속국으로 속해 있는 나라가 종주 국가에게 바치는 예물이나 공물을 민하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4장 21절에는 속국이 종주 국가에게 바치는 조공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 같이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무엇을요?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즉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 그 접경 지역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와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속국들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즉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의미로 조공, 즉 민하를 종주국인 이스라엘, 즉 솔로몬 왕에게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즉 민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바로 이 민하에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종입니다. 왕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삶은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것이오니 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여호와여. 바로 이런 의미가 민하, 즉 소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의 신앙 고백이 바로 민하, 소재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종에 불과하다는 정말 겸허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민하, 즉 소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마음의 간은요, 아무리 넣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식에 있어 가장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재료들과 간이 가장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야만 하지만 절대 복종이라는 이 마음의 간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아무리 넣고 계속해서 계속 넣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넣으면 넣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이 소재물에 계속해서 깊게 배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제사를 통해 이 절대 복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반드시 빼야 할 것, 자기 과시라는 누룩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들어갈 것 같이 보이면 계속해서 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과시라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소재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빼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레위기 2장 5절과 11절 그리고 6장 16절에서 총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이죠. 누룩은 그 발효성으로 인해서 본질을 부풀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풀려서 크게 만든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면서 부풀리고 더 키우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효라는 이 부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요, 본질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서서히 빼기 시작하고 자기 과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바로 이러한 누룩을 계속해서 넣어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말 수고로운 것이 되었고요, 너무나도 마음에 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물과 유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수고롭게 하거나 괴롭게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이죠.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죄물을 과중하게 요구함으로써 매번 제사 때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제물과 유향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매번 제사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 바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일까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괴롭다고 느끼며 불평하는 이유는요, 바로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의 의미인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함은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매번의 제사는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기 과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재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 재물을 바칠 만한 능력이 돼서 자신들의 그런 능력을 살찌고
건강한 소로,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민망했던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또한 사역으로 헌신하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의식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 자신의 자기 과시가 되면 남들 눈치를 보며 또한 드리는 예물, 그 모든 예물은 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가치가 되면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사역과 헌신을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소제물에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요, 소제물은 단번에 변질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라는 누룩을 계속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과시, 나의 의, 나의 공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빼고 또 빼고 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라는 누룩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아무리 빼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바로 그 자기 과시라는 누룩은 계속해서 빼고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마음만을 계속해서 더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뺄 것은 빼야 되고요, 계속해서 빼고 더할 것은 계속해서 더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지내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의 헌신과 나의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 과시의 누룩은 계속해서 빼고 또 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물 드림과 나의 헌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모든 의, 나의 공로,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자기 과시,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빼고 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바로 그 절대 복종만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우리 모두, 그런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위하여서 또한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보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